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론을 다루면서 교회 조직이나 교회의 운영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관이죠. 우리는 교회 그러면 늘 조직과 형태, 운영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성도 그리고 유기체적인 관계. 그래서 머리의 명령 따라 움직여지는 몸 그리고 각 지체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 교회론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NCD라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조직이라고 보는 것에서 유기체로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자동차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분해하고 다시 갈아 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기체, 몸은 그게 불가능해요. 자동차는 만약에 엔진이 잘못됐다면 엔진을 갈아도 돼요. 보링을 한다든지 또 무슨 쇼바가 나서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쿠션이 별로 안 좋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을 갈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 유기체는 그게 불가능해요. 물론 수술해서 뭐 간을 이식한다든지 심장을 하다든지 이런 게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같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로 교회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의 사이즈로 보지 아니하고 건강도로 교회를 체크하는 이런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에서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오늘의 메시지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나는 교회 일원이다, 교회에 소속되었다 라는 것을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등록 카드를 내는 것을 통해서 돼요.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등록 카드를 딱 내놓고 다음 주에 딱 오더니 어머 목사님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막 내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등록 카드를 내고 그 다음에 왔더니 이제 완전히 내 교회처럼 느껴져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속감 이런 것이 등록카드를 통해서 체크 이렇게 적어서 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여기에 소속되었다라는 소속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왔던 것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옳으냐? 그건 그냥 우리의 관습에 따라온 것이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등록카드를 냈기 때문에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나의 행동으로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제가 자꾸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나의 doing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되어진 그 신분이 어떻게 확인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한 멤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그네, 손님,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도 아니고 이제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내가 어떠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중요한 일을 하거나 행동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바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11절과 12절 보면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원래는 나그네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존재는 이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았다고요. 제가 참 재밌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잘 이렇게 입장이 달라서 캐치를 못하는데, 제가 전에 같이 이제 아주 친하게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전에 이제 그 지역장들이 있습니다. 뭐 1년, 2년, 많게는 2년 동안 계속 같이 매주 만나고 뭐 장례도 같이 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친하잖아요. 보면 가끔 그때 지역장끼리 모임을 또 해요. 정기적으로 모임하고 가끔 저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옛날이래 봤자 뭐 4, 5년 전 얘기죠. 얘기하고 또 근데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뭐 잠깐만에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한 3, 4년 지나고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시라고, 뭐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가 어떠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뿔찜뿔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랑 친하지만 이 교회는 자기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날라. 무슨 남의 교회냐. 일단 내가 있지 않느냐. 와서 기도하는데 뭐 남의 교회가 뭐 어쩌냐 하는데, 그래도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외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거기를 갔는데 제가 느끼는 저의 심정도 약간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왠지 내가 나그네 된 것 같고 내가 왠지 손님인 것 같고, 사람들이 뭘 갑자기 만나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하면 왠지 내가 못 올 때 온 것 같고 막 이런. 근데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육체로 외인이 원래는 외인이었는데 바깥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이게 교회의 아주 폭넓. 우리는 워낙 교회를 조직체로 이해하고 조직체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예들이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원래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고 그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언약의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 맺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저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왜요? 이제 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한 유기체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큰일 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욕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안티 크리스찬 그룹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독교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욕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을 지금 자꾸 저주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저주하는 자를 또 저주할 것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맨날 복을 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 좀 오복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렇게만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 복의 근원, 생명이 되게 하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 그릇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존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표현해서 그런데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까무라칠 만한 일입니다. 기절할 일이죠. 아무도 기절 안 하시네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믿으시나요? 자기 존재가 그렇게 됐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그런 언약으로 만드셨다고요.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축복받아요? 나 때문에요. 나를 핍박하면 그 저주가 가정에 있다고요. 큰일 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두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결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무슨 잘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였잖아요. 믿음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 안에 들어가는 신분을 이미 얻게 되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 자체만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신분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이 수천 수만 가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누린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마음에 와닿으세요? 이 언약이 나와 관계된 거였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축복의 근거로 내가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내 안에 역사심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진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 일을 행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거는 교회 안에 서로 세상 법에 고수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오히려 판단한다고요. 심판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는데, 왕 노릇은 에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을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겨. 이제 이 세상 모든 세대 다 판단을 받을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 성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할 때 이 세상의 임금들을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그 나라와 백성 삼으셔서 이 나라를 판단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이 나라를 맡기시고 재판해야 되고, 여러분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구원받아 사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동상처럼 서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까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정의의 기준, 하나님의 이 기준을 갖고 사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이 교육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 영역,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모든 영역을 다 알아야지. 난 하나만 알아갖고 대통령 되겠다, 이래 갖고는 대통령 되기 골치 아프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세요. 나중에 이제 이게 목사님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때 저한테 약간 감사하세요.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았다, 저 시궁창에서 꺼냄을 받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자, 요즘 너무나도 재밌는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어쩌자고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뭐냐면 안산에 교회마다 중보팀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중보팀을 만들어낼 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중보기도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 세팅하고 많이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해갖고 이제 나름 한 인기 있었어요. 막 70명 모집하는데 막 30분 만에 인원이 다 끝나고 선착순으로. 그래갖고 나름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한 교회 안에서는 이랬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통할까? 그러다가 말 잘못해갖고 올해 3월 달부터 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10주 1주 동안 계속 똑같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막 통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는 그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얻었어요. 안산에도 이제 내가 어딜 가더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래갖고 제일 만만한 데를 두들겼어요. 친한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도 쉽게 통할 수 있는, 저희랑 비슷한 기쁨의 동산 모 교회를 두들겼어요. 중보기도 학교 좀 하시라고. 그래서 중보자가 더 나와야지, 안 나오니까 거기 매주 지금 1년 내내 24시간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없어 헉헉거리고, 또 뭐 내치 간다 그러는데 중보자 없어서 헉헉거리고, 뭐 하면 쫙 빨려가느라고 이거 못하고 막. 그러니까 늘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니 학교를 해서 재생산이 해야 계속 만들어져야 그 다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끝났는데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오셔갖고 목사님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좀 그때는 기분 나빴어요. 손이 아파갖고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아파서 이게 아니고 그냥 그 포도박스 하나 딱 넣더니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않고 종복이도 학교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했죠. 그래서 1시간을 그때. 근데 이분들이 안 해봐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한 2달 전이잖아요. 사실은 11월 지금 며칠이죠? 1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월요일 저녁마다 지금 2번 하고 이제 내일 3번째 할 차례인데 거의 재직 수련회가 있어서 못 하는데 일단 2번을 했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그 사람들이 이제 70명 모집 딱 하고 선착순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똑같이 6주만 해도 좀 많을 것 같은데 6주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6주도 긴데 어떡할까 막 이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세게 얘기했죠. 6주 갖고는 안 합니다. 적어도 10주는 해야 됩니다. 깜짝 놀라요. 10주 하겠대요. 그래갖고 내년 2월까지 해야 됩니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밀어붙여서 합니다. 2주를 경험했어요. 월요일날 저녁인데 한 100명이 나와요. 원래 등록은 80 몇 명 했는데 나중에 청강생까지 해갖고요 100여 명이 나와요. 지금 더 나오고 있어요. 자꾸 나와요. 그 똑같은 적인데요. 강의 전 똑같은 강의 똑같이 하는데요. 왠지 거기는 또 제가 맨날 새벽 예배 하던 곳이고 옛날에 같이 썼던 사용하는 곳이라 약간 뭐 외부 강사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니까 뭐 세게 합니다. 근데 그 눈빛이 뭐냐면 마치 처음 복음을 듣는 것 같은 눈빛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이 이런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냐. 또 말씀만 갖고 하니까. 말씀만 갖고 하니까. 중보기도 강의하면서 뭐 PPT 보여주고 뛰어가면서 말씀 설명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보기도의 이 그 코너로 몰고 그걸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가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주이니까 뭐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옛날에 못했던 말 마구 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시냐고 그래서 하고 다시 그때 잘못된 소문과 잘못된 것들 뒤집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일하신 걸 풀어가니까요 지금 막 굉장히 신이 났어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통로로 준비시키셨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를 하겠다는 둥 뭐 그런 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둥 이런 거를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저는 그쪽은 저와는 상관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기도하는 그룹 따로 저는 그것과 다르게 뭐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쪽에 일하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제사장적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 24시간 그 느헤미야 기도 가지고 하는 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만간 2번 더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제사장 기도로 바꾸죠 그래갖고 바꿀 생각이에요. 하루에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만 합시다. 이래갖고 제사장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제사장 이제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만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건 또 말씀 갖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와세요 보세요가 아니고요. 제가 파송할게요. 그럴 거예요. 자, 누가 갈고 누가 갈고 남자만 여자만 가면 또 여자들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남자분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 절대 저 혼자 빠지지 않습니다. 같이 불길이처럼 같이 빠져요. 같이 가야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연쇄작용으로 같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미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주님이 만드셨다고요. 신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내가 제사장이니까 마땅히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장이 열리면 얼마든지 가서 하는 것이고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일해가기 원하십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일하는 방법 아시죠? 뜬금없이 전화해서 가시죠 이러면 가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다음 주에 다른 데 미리 선약이 있어갖고 못 가요. 내일 마르고 다음 주. 그래서 이 강의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또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해갖고 저 DS 교회 중보기도 저 후임으로 하는 전도사님을 딱 불러놓고 강의하라고. 못하겠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제가 알았어요. 하여튼 난 기도해보죠. 어제 밤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그냥 제가 할게요. 저 절대 혼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같이. 그분 얘기나 뭐 나는 다른 교회에 가서 강의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괜히 하나님 훈련시키고 괜히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와 같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바꾸시고 제사장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퍼져가게 하신다고요.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삼으시고 이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요. 이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리고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나요. 하나님께 두게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모든 사람의 구주세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중의 주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근데 특히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쫓아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또 완성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믿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딱 가면 어느 학교를 딱 가면 그 중에 누굴 제일 먼저 볼까요? 명지들 딱 가면 예수님이 누굴 먼저 찾을까요? 여중에 믿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아는 자가 누구냐?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맨날 학교는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학점만 잘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다니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신대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대원 다니는 동안 사역을 하셔야 돼요. 신대원에 사역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도대체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갖고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이랬다 전도사 내려놓고 배우긴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교회에서 전도사를 내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해야 되는지 교회 가면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능력 많은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 해야 되다가 6일 동안 그렇게 안 살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전선생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을 평일날 해도 제사장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세요? 이게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는 이걸 옛날엔 편애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자 훈련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위대한 제자 훈련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찬타빌라가 쓴 인도 IBF의 총무였는데요. 책이 아주 탁월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한 그 방법, 12가지 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은 선택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혼자 다 하지 아니하고 12를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 또 셋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퍼져가길 원했어요. 전에는 저는 편애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12명만 딱 데리고 그 사람만 하고 그 사람만 한다면 여러분 편애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딱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관심을 가겠습니까? 코디네이터들에게. 어디 코디 소속인가. 그래서 그에게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전화하고 그에게 연락하고 그를 통해서 알아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거기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저의 할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게 편애가 아닙니까? 라고 자꾸 물어요. 특별히 새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하셨어요. 변화산 갈 때도 새 제자를 데려가셨고요. 특별히 새 제자는 더 많이 했어요.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던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에게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코디네이터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제가 하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는데 저는 제가 하는 거에 만족 안 해요. 저는 목사니까 하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코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반응,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열매가 맺혀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계속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사회에 가든 딱 특히 믿는 자들의 구조가 되셔서 그를 딱 집중하시고 그를 들어서 그 등경 위에 두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룰 수 있는 선택의 원리를 택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주님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난 기분 나쁜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는 자 다 하게 하세요. 예수님 그 방법을 쓰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딱 택하시는 거예요. 부담되지만 높이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 좀 들겠는데 너를 높이 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제발 나는 아니라고 우기지 좀 마시라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2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택함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한다면 전에는 지역장이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죠. 본인은 제사장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본인은 늘 일주일에 팽팽히 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뭐가 하십시오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는 당장을 가요. 지는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걸 하면 할수록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그 삶의 기쁨들이 일어나면 희한하게도 그 역사를 일으킨다고. 오늘 희한하게 제가 자랑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미스바 중보기도 할 때 거기에 팀장들은 지역장을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지역장 컨택이 오면 팀장을 포기하고 지역장만 하는,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 중보기도 모임이지만 일단 전체 모임 월요일 저녁 했죠. 팀장 모임 화요일 날 했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각 교구 중보 성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팀장 모임 했죠. 아니면 목요 중보기도 학교 했죠. 금요일 날 자기네 저기 다락방 하니까 다락방 가야죠. 토요일 날 하루 쉬어요. 또 주일 날 되면 주일 날 예배 섬겨요. 팀장은 적어도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을 섬기는 일을 해요. 사실 지역장보다 더 많은 그 코스트가 대가가 지불돼야만 했어요. 그런데도요 2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걸 보는 한 권사님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교구는 지역장 할 사람이 없어갖고 해달라 그래도 난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2년 동안 했으니 이제 내려놔야 된다.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안식년 선포하고 그다음에 잠수 타고 이런 일이 많은데 여기는 왜 안 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뭐 완벽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제대로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요구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정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우리의 신분으로 가야 된다. 다시 정체성으로 가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 신분의 그 존재가 어딘가 이쪽으로 다시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군사들은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들이면 주님이 소집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군인들이 딱 비상 딱 걸어가지고요. 딱 제대로 와야지. 비상 걸었는데 잠깐이요. 우리 애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게 곤란해요. 잠깐이요. 나 아직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군인은 딱 전쟁 뭐 무슨 데프콘 3 그래갖고 딱 비상에 걸리면 그러면 휴가 나갔던 사람도 휴가가 아직 하루밖에 안 됐네. 이게 그냥 소집해야 돼. 와야 되는.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뭘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자꾸 지금 이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에 대한 이 상이 안 좋으니까 자꾸 헷갈리시는데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시냐면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왕국을 물려받을 자이고 왕을 다스릴 자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는 거예요. 왜요? 그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특권, 이 기쁨을
우리가 이 유업을 받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의무와 특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못살게 구냐고요. 못살게 구는 게 아니고요.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왕 된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걸 취소하실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생명을 포기하시고 영생을 포기하시는 걸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 그 다음 20절에서 22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닦습니다. 제가 이 건물도 기초 얘기했죠. 너무 기초를 든든히 해서 레미콘 기사들이 도대체 몇 층짜리 져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한 10층은 짓겠어요. 기초를 얼마나 해야 됐는지요. 근데 그 터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거예요. 사도, 그 당시에 사도요. 복음이 증거돼요. 복음이 복음되게 확증해주는 그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언해요. 결국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해요. 모퉁이의 이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기둥을 올려야 하고 그 기둥의 밑에 그 기초석이라는 걸 놔요. 기초석. 그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유기체적인 교회론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지능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연합을 이야기합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막 돌을 터득해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일부분인 것이에요. 결코 혼자 이것을 다 할 수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 혼자 잘 할 수 없어요. 같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한 교회가 잘 모여갖고 10,000명 모였다 이거보다 개척교회를 할 줄 해도요 100개의 개척교회가 모여서 1,000명이 모였다. 하나님은 여기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수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하여 함께 가는 이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왜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같은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까지도. 천국에는 교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탄절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해요. 항상 우리의 모임에, 항상 우리의 행사에 오세요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요. 이거 별로 안 했어요. 한번 가보면요, 굉장히 기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다는 그 자체로 기뻐해요. 저도 이렇게 여기 있어 보면요, 여기 주로 하루 종일 있을 때가 많거든요. 새벽 예배 갔다가 잠깐 아침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해서 10시. 저보고 몇 시에 퇴근하냐요. 주로 10시 퇴근해요. 위에 제사장 기도 끝나면 끝났구나 같이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누가 온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기뻐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도 찾아가면요, 그 맞이하는 그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쌀 나눠주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슬쩍 얘기했는데요. 이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목사님 이 성탄절은 오신다고 했죠? 아, 예. 그랬더니 반드시 오시는 거죠? 아, 예. 저희가 이미 점심은 뭐 할 거고 뭐 이건 이거 할 거고 이렇게 준비해 놨던, 생각했던.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와서 한번 이렇게 잠깐, 이게 아니고요. 같이 함께 내려가서 같이 함께 한다는 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요즘도 자꾸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 이렇게 찾아오면서 옛날 분들도 만나, 이런 게 굉장히 기쁨인데, 나도 옛날 분들 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옛날에 하도 바쁘고 뭐 이렇게 메인 게 많아서 그랬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되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옛날 뭐 지금 뭐 팔순이 돼야 되신 전도사님이나 이런 옛날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찾아가서 인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제는 다른 나라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 건물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연결해서 한 교회로 가기 원하는데, 여긴 대한민국만 지들만 찌득 해갖고 막 100몇 층짜리 빌딩 져놓고, 옆에 중국은 막 밑바닥에서 지금 기초도 안 끝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야, 우리 높은 거 졌다 이러고 막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아무리 만세 외치면 뭐 하냐고요. 주님은 그걸 보면 더 씁쓸한 거예요. 야, 옆에도 좀 같이 하지 않을래? 야, 네 앞에 있는 북한이랑 좀 같이 하지 않을래? 주님이 언젠가는 그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부를 줬는데 네 형제인 북한에겐 도대체 뭘 갖다 줬냐? 너희 형제들이 굶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난당할 때 너희들은 뭐 했냐라고 묻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 몰랐어요? 이거 갖고 되겠냐고요. 전달해 줄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달 다 해드릴게요. 2번만 연결하면 그 정치범 수용소의 안에 있는 사람이 직접 돈이 전달되게 할 수 있는 루트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연결해 보면 지금 다 연결됩니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차원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값으로 산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면 제가 왜 다른 교회 가서 중보기도 학교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겠습니까? 제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도 용사들 세워져야 되는데 어떡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막 2년 3년 고민하면서 만들어냈고 자료 있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제가 가면 갖다 다 줘요. 다음에 나 또 부르려고 안 주고 이러지 않고요. 제가 했던 영상, 뭐 PPT 이런 걸 다 줘요. 그래서 제 조건은 그거예요. 저는 가서 한 번만 합니다. 다음번에는 당신네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워서 이걸 하게 하십시오. 이번에도 조건을 걸었어요. 담당 장로님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안 세우면 제가 벌써 소문을 알거든요. 그 교회 장로, 당회에 얘기하면서 땅 밟기가 뭐냐, 그따위 하지 말라, 이런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딱 걸었어요. 그럴 때 제대로 아시는 장로님 한 분만, 그거 성경적으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하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한 분이 없으니까 그냥 싸잡아서 왕창 잘못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도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일 뿐만 아니라 산돌이 되어서 이제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함께 연합되어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가 같이 연결돼서 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이런 쪽과 연결되어 가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첫 시작부터 되어야 가능해요. 첫 시작부터. 제가 뭐 다른 데는 얘기 안 하지만 좀 친한 친구 목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절기 헌금을 다 외부로 써요. 그렇죠? 뭐죠? 첫 번째, 네. 부활주일 헌금은 다 외부로 쓰기로 했죠. 지난번에는 그 백내장으로 했고, 지난번에는 그 북한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쌀하고 이제 이쪽으로 하고요. 성탄절을 못했었는데 성탄절 드디어 올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예산 중에 절기 헌금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제가 교회 생활 완박투데이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서 아예 잔뼈가 굳었고요. 교회의 그 생리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안돼요. 근데 이거요 3년 지난 다음에 하자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왜요? 교회 절기헌금 크거든요. 그 큰 것을 3년 후에 이거를 갖다 외부해 줍시다 그러면 벌써 이게 우리 안에 이 내성화가 생겨가지고요 할 수를 없어요. 제가 이 생각은요 20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개척하는 시작부터 해야 앞으로 가능하죠. 처음에 아예 그런 것이라고 못 받고 가야 되지 10년 지난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야 이게 좋은 의미니까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미 그 돈을 갖고 여기저기 쓰는 것들이 다 이렇게 세팅되어지면 그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제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행하신다.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옛날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큰 교회 교구가 막 18개고 이번에 28개가 되었는데요. 한 교구당 하나씩만 교회 개척교회 연결해도 충분히 살려냅니다. 한 동네를 살려내기에 합당할 만큼입니다. 그 정도 교구면요. 안산에 25개 동네인데요. 한 동네씩 맡아갖고 한 동네씩 살려갖고 그만해야지. 다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같이 살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이게 우리가 수에 상관없이 작아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교회 헌금 아니라 그쪽 교회 연결해요. 한 번만 가지 마시고요. 더 많이 알고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연결하면 개인적으로도 후원하시고 개인적으로 지원도 하시고 봉사도 거기 가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여러분 DNA에서 나중에 헌금 나오시면 그쪽으로 매달 보내기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게 다행히 많아요. 앞으로 이제 김장하면 교회가 갔다 이것도 이제는 점점 많아지면 김치 공장하기 힘듭니다. 그때 되면 그냥 각 코디별로 지역별로 그 하나 교회에서 거기서 김장하시고 거기서 갖다 주고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요. 이제는 그걸 다 모아갖고 하나의 교회가 하겠다라면 이게 옛날 패러다임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연결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그와 같은 교회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놀라운 계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섬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고 그러나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시골에 있는 정말 개척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가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이 나타나요. 왜요? 크고 작은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따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정말 폭넓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회복의 동산교회랑 간판 안 달 거예요. 기도의 집은 달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훨씬 더 큰. 그래서 이제 함께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 생명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기도가 나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 선교사 왔을 때 책가다 중국어로 된 제사장 기도 책자 10권 만들어서 그냥 손에 딱 쥐어주고, 그 친구는 또 워낙 기도하는 친구니까 딱 받자마자 그냥 기분 좋게 가방에 딱 넣고, 이거 가져가면 나 혼자 쓰지 않는다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요, 그 신학교 사역하는 다른 교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기도나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갖고요, 이 친구는 이제 기도 가르치려고 하면 막 시끄러워서 동네에 고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면 경운기를 틀어놔, 날날날날 경우 옆에 틀어놓고 야 기도하자 이러고 그 사람이 기도 그런데 애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설명했더니 이 책 중국어로 번역된 거 있다, 우리 전에 종합교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시 만들었더니 막 너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러 어쩌러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하고 책 가져갔어. 가져가겠다. 여러분 가운데 소원함이 있으시면 중국어 제사장 기도를 파송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중국에 가서 제사장 기도를 그곳에 퍼뜨리며 그곳에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지난주에 쌀 나눠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저는 예언적 선포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 갔다 이제 중국 가자 그래갖고 중국 가고 자 태국 가자 그러면 우리 성탄절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우리 태국 가자 그래서 태국 가는 거예요. 태국으로 안 가도 태국이 있어요. 거기 완전 태국 사람만 있어요. 그 태국 문화와 태국 말과 태국 냄새와 태국과 함께 가는, 하나님 이렇게 연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서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인도네시아 그렇고요. 그 나중에 저희 정말 제 안에 그런 소망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 성탄절에 있어서 이게 지금 3년, 4년, 5년 만에 되어질 일을 제가 막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게 잘 되면 여러분의 코디네이 그 지역 모임에서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가시라고요. 거기 연결되어지는 그 사람의 집으로, 또 그 사람이 다니는 인도네시아 교회로 그 비전 트립을 걸로 가서 같이 거기 가서 김치 담궈주고, 비전 트립 가서 별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냥 청소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또 오고 거기서 또 보내면 또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이게 뭐 거저 먹는 선교예요. 제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런 일들을 갖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갖는 마음. 왜요? 모든 민족이 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우리끼리만 놀던 내 자녀들이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교단 같이 나의 자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줄 알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집중 안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집중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님 지금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얘네들 봐라, 얘 신기한데 얘네들 이거 진짜 하려 그러네 이런 거예요. 혼자 신기하고 있었는데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여기에 놀라운 연합의 비밀. 우리는 WCC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하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 비전을 붙고 같이 일들을 우리가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같이 이렇게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그 특권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의 삶들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와 나 그 사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더 뛰어넘어서 차고 넘쳐서 솟아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온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불어터 나오는 그 은혜로 그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그들을 저주하는 일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복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연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걸 잡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